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네, 우리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또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그 말씀으로 또 우리 살아내는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저를 26살에 낳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결혼 연령이 높아졌고 출산 연령도 높아졌지만 그때는 참 지금 보기엔 너무나 어린 엄마들이 아이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다가 한동안 또 결혼하기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지내는 그 임산부가 딱해 보였는지 바로 그 집 옆에 있던 교회의 권사님들이 막 전도를 하러 오셨다가 이제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챙겨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어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편안하고 또 이웃의 정이 있었던, 지금보다는 더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권사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권사님들에게 느꼈고 이렇게 교회 제가 이제 태중에 있을 때 다시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어머니를 통하여 저희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37년 제 인생 동안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이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했는데,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는 바람에 성구영신 예배와 1월 첫 주 신년 예배를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고 또 힘이 들더라고요, 그 예배 드리기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잘 이제는 완치자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사역의 자리에 서고 우리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평생 다녔는데도 다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조금 두렵고, 그렇게 일상의 자리에서
사역하면서 또 전할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조금은 힘겨웠습니다. 2022년도에 사역을 치열하게 준비하고 말씀 연구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막 지치고 집중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마음이 답답하고 조여오더라고요. 그 부담이 엄청 크고 이제 다시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참 위기의 1월, 정말 흔들리는 시간을 보냈는데, 마침 1월에 우리가 지금 함께 아침을 깨워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들, 즉 이 복음서를 처음으로 받은 1차 독자들이 이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AD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방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미 믿고 있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의 목적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AD 80년에서 그 90년 사이에 그 초기 기독교에 있는 신앙생활을 한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때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사람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습니다. 그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요. 당시 로마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살아있을 때부터 내가 신이야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요, 황제로서 통치를 잘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대한 왕을 죽고 난 이후에 신처럼 추앙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좀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기를 신처럼 여겨달라고 이제 로마 나라에 선포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신으로 추앙받을 만큼 선정을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정과 폭군처럼 자기 권력을 휘둘렀죠. 자, 그동안의 문화 정책을 바꿀 때 어땠습니까? 그 당시 로마 사회 사람들에게는 크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황제가 신이 될 거니까 큰 의미는 없었어요. 누가 문제가 됐습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신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제 이 황제 숭배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 이후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끔찍한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여기서 또 그 잔인한 사건들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기독교 박해 속에서 믿음이 아주 강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 신앙을 고백했고, 그렇게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믿음에 강했던 성도들도 있었던 반면에 이제 막 그 이방의 문화 속에서 복음이 심어져서 새싹처럼 자라는 성도님들도 있었겠죠. 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목숨과 바꿀 만큼 이 신앙이 성숙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많이 변절도 하고 변심도 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제가 사실 큰 이 회심의 사건을 겪은 이후에 정말 제 안에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 늘 그래도 교회를 나가고 싶고 이 강단에 서고 싶고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몇 주 사이에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것을 버티고 견뎌내야 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가 제게 질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이들의 신앙을 지켜주었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준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줬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다 각자 있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이 성도들에게도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었던 선배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사도 요한의 이 첫 독자들 역시 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선배들이 있었고, 저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 중에 한 사람, 오늘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된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이제 돌아가 볼 텐데요. 이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시기와 질투하고 분열하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기도 하고, 교회 안에 음행이 있고 우월주의와 비교의식이 있었으며 사도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저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중 두 가지 정도를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장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죠. 고린도 교회는 화목, 연합이 깨어져 있던 교회, 각자 팔을 짓고 당을 지어서 분열되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조차도 하지 않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정말 발견이 되고 발각이 되는 그런 큰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이 얽혀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네,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교회에 보내면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런데 사족을 하나 붙여요.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냥 디모데는 참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야 하면 되는데 굳이 나와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나와 같이, 나처럼, 내가 주의 일을 힘쓰는 것처럼 디모데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 사도로서의 그런 영적 권위를 부딪히고 있는 자기 자신이 내가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는 거, 자기 정체성을 고린도 교회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얘기했을 때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힘든 것들이 많았지만 이 바울의 마음의 중심 안에 나는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살아가는 반석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도 나는 주를 사랑하는 자, 나는 주를 경외하는 자, 나는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본문 하나만을 가지고도 많은 회복과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이 주의 일에 힘쓰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몇 구절만 제가 찾아보았는데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도 함께 살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봐요. 또 다른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푸다조라는 단어인데요,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이나 큰 목적을 위하여 급히 움직이다, 서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힘쓰다, 열심을 내다라는 건요, 사람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거고요, 큰 목적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쓰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급히 서두르고 열심을 다하는 거, 큰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급히 서두르고 힘을 내는 자세. 바울이 그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힘썼던 그 주의 일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1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놀랍게도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주었던 사명을 동일하게 감당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던 그 큰 사역 하나는 너무나도 큰 흉년으로 인해서 가난 가운데 허덕였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어디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그 이방 교회들의 연보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성도들이 가난 가운데 힘들어 있는데 그들을 도울 연보를
이방 교회 세운 교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해라. 우리의 형제 교회를 도와야 된다. 너희들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연보를 거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여기도 나오죠. 본래부터 힘써.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하여 그 급한 마음을 가지고, 서두르는 마음을 가지고 이방 교회들을 돌면서 우리의 형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돕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제로 부어지기까지 힘썼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힘써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던 예루살렘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이방 지역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입니까? 자신이 전제로 부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기도 바빴을 그 와중에 헌금하는 일을 왜 힘써 행했냐고요.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단지요, 이 연보 사역은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만을 위해서 했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단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사실 마게도냐 지역, 갈라디아 지역,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같이 어려웠습니다. 가난 때문에 물질을 헌금했다면 이방 교회들이 훨씬 더 잘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돕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같이 어렵고 같이 힘든데 그 어려운 와중에 돈을 끌어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연보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고 연합하는 일, 유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 사이에 연합의 다리를 놓아주는 일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왜 이 연보의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당시에 이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 간에 은근히 있었던 갈등과 어려움들을 이 연보 사역을 통해서 연합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큰 목적을 가지고 연보 사역을 행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 사역을 맡겼냐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이거 연보 사역을 할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게 아니고요,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바빴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연보의 사역을 맡겼는가? 바울은 제가 말했던 그 두 번째 중요한 목적, 교회 간의 연합과 연결, 그 사역을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연보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의 아주 멋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정말로 예루살렘의 교회의 가난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돈을 걷어서는 안 되죠. 부흥회를 준비해가지고요, 바울이 직접 가서요, 크고 강하게 메시지를 쏟아서 그 감정을 끌어올려서 한 푼이라도 더 내게끔, 더 돕고 싶게끔 그런 방향으로 연보를 모아야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연보를 모으라고 하냐면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너 고린도 교회야, 저 갈라디아 교회들이 하는 것 좀 봐라, 보고 배워라, 하는 것처럼 너희도 연보를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고요. 2절에 보면요, 어떻게 연보를 가르쳤는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릅니다. 그래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 연보를 가르쳤던 방법이었어요. 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칩니까? 여러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매주 생각하라는, 매일매일 내가 그 연보를 준비하면서 내가 왜 연보를 준비하는지, 왜 현금을 작정했는지를 매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매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연보를 떼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작정하라는 거예요. 수입에 따라 내가 이만큼 작정해서 헌금을 해야겠다. 왜 그렇죠? 왜 작정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절제함. 자신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갔던 성도들, 그러니까 작정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내 인생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작정하고 떼어서 교회를 위해서 작정해 보라. 이 일상의 신앙 훈련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떨까요? 매주 생각하면서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기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연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편가르고, 내가 저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매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왜 저 사람을 제 옆에 두셨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했더니, 이 연보의 사역을 고린도 교회가 함께 하다 보면, 매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작정하다 보면 이들이 변화하지 않을까, 성숙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멋진 믿음을 소유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로 동역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그 위축됐고 좁아졌고 힘들었던 저의 마음이 위로받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단지 주어진 일 열심히 해야지, 맡겨진 일 성실하게 해야지, 해내면 되지, 그렇게 주의 일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정말로 세심하게 교회의 회복과 연합이라는 큰 목적 아래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급한 마음으로
각 교회의 영혼들을 하나하나 교회들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각 교회에 맞추어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그 메시지, 그것을 준비하며 가르쳤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에베소 교회에는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갈라디아 교회에는 갈라디아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세심하게 주의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연보 사역 속에서 이방의 작은 한 교회를 살림과 동시에 거시적으로 그 이방과 유대의 온 교회를 연합하는 일을 담았던 사도 바울의 사역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도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서울 반석교회 청년부를 교육부서 디렉터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무엇을 훈련해야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당하는 사역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 교회가 함께 움직이며 이 땅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주의 일을 힘써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에 복음의 그 생명력이 2000년의 시간을 지나 현재를 살아가는 제게 찾아왔다면 저도 제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사명을 힘써 행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을 돕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위축된 마음과 피로감을 지워주시고 제게도 다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뜨거운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예수님은 주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의 일을 힘쓴다는 것에서 주의 일은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다시 살리는 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속에 어떠한 표적도 예수님께서 힘써 행한 표적이 없으십니다. 명령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말씀하시면 신하의 아들이 낳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며 죽은 나사로도 살리십니다. 축사하시면 5,000명을 먹이시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무리를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힘써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힘써. 여러분, 3시간 축구해봐도 여기 있는 내 안에 몸에 있는 물 다 안 쏟아집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을 다 쏟아내시기까지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힘써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힘썼습니까? 말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힘쓰셨냐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셨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렇게까지 힘쓸 수가 없는데 자신의 물과 피를 온전히 다 힘써 쏟아내심으로 자기를 살리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 십자가를,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새겼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에 힘썼습니다. 한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 한 교회를 다시 살리는 일,
깨어진 교회를 연합하고 그렇게 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도다. 그 일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하여,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을 위하여 정말로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와 명예를 쌓는 일, 편 가르기를 하는 일, 서로 비교하고 미워하는 일, 육체의 욕망을 쫓는 일에 힘쓰기보다 내가 속한 가정, 맡겨주신 부서, 심어주신 교회, 이 땅에서 신음하는 생명 없는 이웃들을 다시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